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마음은 늘 바쁘고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말과 생각이 마음속을 오가고 걱정과 계획이 자리를 채우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쉽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듣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늘 크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틈에서 조용한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특별한 순간이나 강한 경험 속에서만 찾으려 하며 관계보다 정보처럼 붙잡으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습관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크지 않기에 소음부터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뭔가 분명하고 강한 소리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는 말씀이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신호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말과 평가, 비교와 불안이 더해지면 마음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듣지 못하는 환경 속에 스스로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을 읽지만 곧바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속도를 줄일 때 더 잘 들립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인도는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하루 중 잠깐이라도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그동안 들리지 않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소음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과 습관적인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방향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의 소음이 크면 하나님의 음성도 불안과 조급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끄러운 상태에 있는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욕망과 합리화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늘 바쁘고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삶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지 않지만 그 음성은 조용한 마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방식으로만 기대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강한 감동이 밀려오거나 분명한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표적 같은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내 신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어떤 때는 사람의 말과 상황을 통해,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주시는 작은 깨달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한 방식을 놓치고 오직 특별하고 강한 경험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지만 동시에 멈추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도 뭔가 더 특별한 확인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삶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경험을 채우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큰 소리나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는데도 아직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생각이나 감정 정도로 넘겨버립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씀이 마음에 걸려도 특별한 감동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은 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신앙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특별한 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과 상황을 통해 차분히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방식만을 고집하면 이미 주어진 인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나타났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습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을 바로잡고 방향을 바꾸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멈추게 하신다면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은 특별한 경험을 모으는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인도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만을 기다리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깨달음에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종종 새로운 정보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어떤 답을 주실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관계를 나누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방향과 확신입니다. 관계가 없는 정보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삶을 끝까지 이끌 힘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말을 듣지 않아도 방향을 알게 됩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자주 건너뛴다는 데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는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관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자기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쌓이는 것이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읽고 바로 덮지 않고 잠시라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익숙해지고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관계에서는 음성이 아니라 요청과 기대만 커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큰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음성은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방향을 바로잡을 때도 정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정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머무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답만 얻으려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음성은 크지 않지만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삶을 이끌어갑니다. 넷째, 말씀 없이 음성만 구하면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성을 구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인지 무엇이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음성만 구하는 신앙은 점점 불안해지고 확신보다 흔들림이 커지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말씀을 충분히 붙들지 않은 채 느낌이나 감정, 순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에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 없이 음성을 구하면 신앙은 경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고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태가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들리는 것 같고 힘들 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생각이 흔들릴 때, 감정이 앞설 때 말씀은 멈추어 서게 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위에서 들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말씀이 뿌리가 되고 음성은 그 위에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 없이 열매만 구하면 결국 오래 남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맞추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 없이 음성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음성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사람을 높이기보다 낮추고 급하게 만들기보다 차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씀과 분리된 음성은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조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확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열지 않으면서 음성을 찾는 것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길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자리이며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머물게 할 때 음성은 더 분별력 있게 들립니다. 특별한 체험보다 매일의 말씀이 쌓일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니라 방향이 되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